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성찬 예식과 또 종교개혁 기념 주일 둘 합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 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23주 종교개혁 기념일 성찬예식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어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저와 형제 자매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심을 증언하는 온갖 표적들을 행하시던 공생의 3년의 말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육신하셨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인 바울 자신과 그 동력자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이 편지를 수신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과 21세기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나 자기 육체, 곧 몸과 그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몸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 나빠, 맨날 때리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더 이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관리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오히려 자기 몸과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장애 없이 온전하고 멋지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몸 교회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몸 교회와 우리를 강건하게 장애 없이 온전하게 멋지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역시 영적으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누굴까요?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2절에서 한 가지 큰 비밀에 대하여 계시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온갖 생물 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 데려오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이름들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누구는 다 상으로 만들었는데 누구는 배필이 없었을까요? 아담이. 아직 민지훈 집사처럼 찾고 있지만 지금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이 없으니까 뭔가 좀 아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잠든 그에게 이제 이게 최초의 정형 수술입니다. 뭐를 연 거죠? 갈비뼈를 취하는 수술, 정형 수술이라고.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손잡아서 딱 끌어오니까 마치 신부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딱 데려오는 것처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신나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름으로 이러한 연유로 이런 까닭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려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이것을 누구나 알듯이 우리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 큰 비밀이라. 큰 비밀. 누구나 다 아는데 왜 큰 비밀이라 할까요? 거기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다. 숨겨진 의미. 그 숨겨진 의미가 뭐냐? 바로 택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곧 한 몸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큰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 처음부터. 이게 여러분 이런 신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 큰 신비를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세기 예루살렘의 예몸교의 태동으로 시작된 지상교회는 중세에 이르러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의 일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하는데 그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그 말에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헬라어 아람어로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또는 베드로 위에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에 가면은 이 베드로 반석, 교회의 반석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인데 그 말씀을 곡해가지고 어떻게요? 교회의 반석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영적인 예몸교의 지체들을 구분합니다. 등급을 나눈다. 교황, 추기경, 아시겠죠?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교황을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계승자로 예몸교의 반석으로
축혀 세우는 영적 교만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교회,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자들, 그걸 뭘로 하니까?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을 마녀 사냥을 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일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영적 교만과 위험이 있냐? 빠지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몸교의 반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뭐에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도 한 지체, 똑같은 손이나 발과 한 지체에 지나지 않거든요. 마치 이 손이 발을 가지고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나 같아요. 원리적으로 영적인 판단과 분별은 누가 하죠? 머리가 합니다. 머리. 손과 발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뭐 하라죠? 네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면 판단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뭐 하려고요? 때에 따라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그래서 원리적으로 영적인 판단과 분별은 모두 머리. 우리 몸에,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순종해야 할 것은 전부 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왜냐하면 거기서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몸에 지체된 사람은 모두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위배된다. 영적으로 그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너는 옳고 너는 구원받았고 못 받았고 이런 판단을 자꾸 하게 된다. 그게 그런 걸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누굴까요? 이단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딱 하면서 구원 언제 받았는데요? 날짜 대보세요. 끊임없이 구원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당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은 물론이요. 그를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들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에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 일꾼들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12사도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한 왕국에서 뭐가 됐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기초석. 새 예루살렘 성은 12기초석 위에 서는데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12사도의. 이게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 진짜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 위에 기초석이 놓여있는데 그 기초석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이런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을까요? 그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영적 교만과 위험에 대한 경고와 머리로부터 나온 말씀인
원문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니까 그 성경 원문을 제대로 자기들만 딱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하고 가르치니까 그런 소수의 밀폐된 가운데의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전부 다 성경의 원문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게 나중에 르네상스 또는 그와 함께 종교개혁 이런 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또한 1519년 존 칼빈은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걸 엄청난 분량의 코멘타리로 말하면은 이 성경을 해설하는 그런 책들을 발간해서 그게 지금도 1500 그때 이후로 지금도 앞으로 아마 계속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연은 끊임없는 우리 신학도들의 탐구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위협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책들을 말하면 성경을 원문에서부터 해석하고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불꽃처럼 종교개혁 운동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성당에 붙인 7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을 기억하고 첫 번째가 기념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원문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다짐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에 문제가 생기면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원문으로 돌아가야 해요. 원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운동의 진정한 기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정한 것임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도 끊임없이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한글도 중요하지만 원문을 상세하게 직역을 해서 그 의미에 부합되도록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이지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규남이 전도사님과 우리 민준 집사님은 앞으로 정말 신학교에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식 중에 정말 좋은 그걸 주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꼭 잘 그게 해서 그걸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냐면은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은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성수격 그거에 맞춰서 소유격은 소유격대로 목적격 이걸 딱 정확하게만 분석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번역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런 일이 지금 성경의 한글 번역에 많아요. 그렇다면 주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영적인 의미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느냐? 몸에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예기치 않은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또한 그 입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주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영적인 의미나 의도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옛뱀이죠. 곧 큰 용이요, 마귀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과 열매를 범하게 되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과 뜻 가운데 부여된 영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곧 자기 선의지와 선택과 결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완전한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남자의 씨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종으로 곧 사형수로 에덴 동산 밖의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죄에 앞서 주 하나님께서는 미혹자, 옛뱀, 곧 큰 용이요, 마귀요, 사탄을 먼저 정죄하십니다. 이어서 미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고 사형수로 정죄를 받아 에덴 동산 밖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죄수들 가운데 어떠한 미혹에도 다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옛뱀을 향하여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뱀이 나옵니다. 뱀인데 이 옛뱀입니다. 큰 용입니다. 그리고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뱀을 옛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왜냐하면 하와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씨로부터 다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아버지의 씨 없이 여자의 몸에서 바로 태어나는 자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동정녀 탄생. 동정녀. 씨 없이,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바로 태어난 자를 여자의 후손이라 칭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선포의 이후에 때를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는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정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를 정언하는 출애굽기 6장 26절, 7장 4절, 12장 41절 요거 연속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뭘로 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본다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 중임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밀국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과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인데요. 내용을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띠를 사라. 허리에 띠는, 왜냐하면 제사장들 두루마기 비슷한 거 있죠. 거기에다가 허리를 어떤 일을 뛰거나 달리거나 할 때 이게 옷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뭐죠? 딱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옆에 이게 걸붙이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맨다. 그래서 갑자기 가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너는 가서 배띠를 따서 내 허리에 띠고 물을 적시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고급스러운 배띠를 사서 자신의 허리에 메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서 자신의 허리에 메었던 고급스러운 배띠를 유브라데로 가지고 와서 유브라데 강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한두 달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띠 샀습니다. 허리에 맸는데 그거 풀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강가에 돌 밑에 파서 그걸 숨겨놔라. 그러고는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거 이제 도로 가서 찾아오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이 유브라데를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고급스러웠던 그 배띠를 가져오는데 아깝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띠가 썩어서 그거 하니까 드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누구의 교만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큰 교만 이것을 이같이 이 띠같이 다 섞게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 듣기를 명령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는데 군대가 명령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군대가 쓸모 있습니까? 없어요. 즉결 처분 대상이죠. 여호와의 명령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지 맘대로 행한다.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대장은 여호와인데 딴 대장 말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죠. 이거는 뭐죠? 바로 이게 우리 군대가 아니라 지금
배반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의 이 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3장 11절이 바로 함께 읽으며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보자. 무슨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 아니 13장 11절요. 아까 안 읽었잖아요.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종합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후에 남은 유다 온 집을 영적으로 자신의 허리띠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었으나 그들이 이러한 영적 관계를 거절한 것임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무지가 교만의 선봉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리느냐? 처음부터 계획이 뭐였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작정을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옛 언약은 파기됐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다시금 새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노래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어디에 새겼을까요? 돌에 새겼습니다. 돌에.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어디다 새긴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영에다가 기록하겠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허리에 띠가 아무리 고급스럽다도 쉽게 풀려질 수도 있고요. 또한 낡아지며 조물 먹거나 부패하여 섞기 쉽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이 정언처럼 관리가 잘못되거나 부실하면 더 빨리 부패하여 썩어지듯이 아까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가에 안 해도 그 허리띠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낡아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걸 더 가속을 시켰다는 거죠. 물속에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택정하여 자기 백성이자 자기의 영적 군대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금 영적 무지 가운데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더 빨리 부패하여 썩어지게 될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회복 불가능한 영적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완전히 썩어서 쓸모없게 될 그 영적인 부패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유브라데 강가. 왜 유브라데 강가일까요?
지금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거기가 바로 유브라데 강가거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곳, 그 동안에 완전히 썩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완전히 부패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택정한 자기 백성으로 영적 군대로 삼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영영이 부패하지도 썩지도 아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옷은 낡아지고 띠도 낡아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낡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진리의 답변이 바로 오늘 말씀의 29절, 30절. 에베소 5장 29절, 30절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안타깝게 예언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서 마치 띠를 사듯이 사신다. 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예식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되시는 그분의 신령한 살에 참여하게 하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신령한 피의 잔에 참여하게 하는 영원한 사랑의 서언약을 맺게 하신 것은 이제는 매는 허리띠가 아니라 모든 미혹과 시험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영원히 사시는 결코 낡아지지 아니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의 지체로 손과 발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 가운데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간구합니다. 연못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집이시요 하늘의 문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여자의 후손이요 영적 군대의 대장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요 1세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우신 만찬 예식과 같이 오늘 예몸교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형제 자매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되시는 그분의 신령한 살을 예표하는 이 떡에 참여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참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신령한 피를 예표하는 잔에 참여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눔받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각자의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을 주 하나님께 자원 예물로 드려 고르반하시고 오직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입을 열어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신 성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로 이 땅에서 들림받는 그날부터는 각 사람의 구원받은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 허락하신 바 생명나무가 자라는 에덴 동산 나군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다시는 미혹되지도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영적 자유를 회복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참복을 얻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이사야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